기드온 용사가 싸움에서 이긴 사건보담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선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이끌어주시고 이기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는 거기만 중점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드온의 보리떡 군대라. 자, 보리떡 부대, 여러분 백마 부대나 청룡 부대 이런 소리 들어봤지만 보리떡 부대는 처음 들어본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왕이 세움을 입기 이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적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끌어주심과 살려주심 모든 역사를 체험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참 배신은 나쁜 행동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신도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은 이거는 죽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배은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 미디안에 갖다 붙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탄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성을 치고 울부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죠? 쫄짱부요 겁쟁이요. 여러분,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 나무 베는 사람이야. 그러니 선비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불러 서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범죄할 때 제사장이 범죄합니다. 나라의 왕이 범죄합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부르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불러 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합된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을 왜 내가 쫄짱부라고 했냐면요, 참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국민이 토탄에 빠질 때에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 몰래 밀타작을 합니다. 들키면 빼앗기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는 쫄짱부,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쫄짱부라고 안 봤습니다. 참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너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사라고 말하면 용사가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여러분이 미인이라 그러면 콩 한 바가지가 얼굴에 다 박혀도 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사라 그러면 아무리 허약하고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용사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른 자, 이기도록 이끌어줍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줍니다.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을 줍니다. 그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렇게 선비가 아니요 나무 베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5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5번째 사사로서의 이 백성을 다스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혼란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만 년 동안 짓밟히고 966번이나 정규전을 한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세계 강대국과 같이 어깨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지금 4분 5일로 갈라져 가지고요, 교계는 잠들어 있고 정치는 서로 하이나 먹잇감 놓고 물어뜯듯이 이런 정말로 불안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와 같은 보리떡 부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외침도 두렵지만은 국내 갈등과 불평과 싸움과 분열, 내분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김일성이가 1965년도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할 때 제2의 6.25를 터뜨리겠다고 얼마나 발부둥 치고 중국에 가서 군사를 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좌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쪽에서는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똘똘 뭉쳐도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점점 우리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요, 거대한 중국과 거대한 미국 사이에 일본이 끼어있는, 일본 앞에 우리가 딱 끼어있습니다.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편들 겁니까 이제요? 중국을 편들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국방은 미국을 붙들어야 되고요, 경제는 중국을 붙들어야 되고요. 정말로 지혜를 짜고 지혜를 짜도 어려운 시대에 와 있는데 싸우는 꼬락산이 보세요. 싸우는 꼬락산이 보세요. 되어지는 상황 보세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외국에 계시는 여러분, 국내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보리떡 분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은 전쟁할 장군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라 합니다. 그때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 모였죠. 3만 2천 명이 딱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할 당시에 기드온이 믿음이 있었느냐, 확실한 사상이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참, 아무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주님은 찾아냅니다. 아무리 깊이 감춰도 감추는 것을 주님은 들춰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라를 구국에 앞장서라니까 기드온이 이거 기절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해도 기드온이 믿지를 못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내 시험 좀 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관이 기드온입니다. 그래, 너가 시험 쳐봐라. 그래, 내가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들어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에 이슬이요, 가랑비 내리듯이 내립니다. 그래서 가물어도 그 채소들이, 식물들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땅에는 팍 마르고 이 솜뭉치에 여기만 이슬이 내려서 물이 꽉 차도록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무시무시한 미디안 군대를 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시를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이슬이 다른 데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 마당에 땅바닥에 손뭉치만 이슬이 꽉 내렸습니다. 됐죠? 시험 또 하나 2차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할래요? 다른 데는 이슬이 확 내리고 이 손뭉치는 이슬이 안 내게. 여러분, 누가 시험관이에요 지금요?
하나만 봐도 충분한데 두 가지를 2차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한다니까요. 여러분 군대 모집하기 전에 이 사사기 6장 18절로 27절까지 보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제사에 성공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사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성공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윤리와 도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 그래서 싸움에 나갈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나약하고 쫄짱부여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장군을 만듭니다. 위대하게 만듭니다. 32,000명이 소집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많다 주례라. 야, 이번에 이 전쟁이 큰 전쟁인데 두려워하고 너희들 비겁하게 겁내는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걸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요, 마지막 군대는 검열입니다. 이사야 13장 보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는다. 여러분, 은혜 시대 검열 안 합니다. 안재입니다. 계시록 11장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성전과 제단은 여기에요. 성전은 여기에요. 청량합니다. 우평강도를 청량하지 않았습니다. 사개오를 청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말씀 사상에 내가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물가를 끌고 가라. 물 먹는 거 봐라. 정말로 구국정신이 투철한, 구국정신이 툭 튀는 사람을 골라내겠다. 물 먹으면서 원수가 오나 살핍니다. 물 먹으면서. 지금 이게 전시니까 지금. 그 다음에 물 속에 잘못된 게 내 입에 들어갈까봐 조심합니다. 개같이 핥아먹는 건 골라내라. 9,700명을 불명예 제대를 시켜버렸습니다. 군인이니까 제대죠. 쫓아보내는 거예요. 제대시켜버렸습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300명 딱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이든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가 깨달아야 됩니다. 6.25 전쟁은 전후박이 있었지만은 이제 전후박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놔야 돼요. 미리 기도해 놔야 돼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지만은 사상이 투철하지 아니한 자, 애국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9,700명 제대시켜버리고 300명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꼴짜기의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숫자가 메뚜기 떼. 여러분요, 메뚜기 떼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나를 때에 여러분 뉴스 한번 보셨죠? 구름같이 하늘을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같이 많고 중다하고 약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까지. 이게 약대가 왜 많습니까? 이건 전부 다 전쟁 물자 운반하는 거예요. 약대예요. 요사이 같은 탱커, 군수 물자 수송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쌓여있다. 기급을 할 문제입니다. 기급을 할 문제. 300명 가지고는 어림쩍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났지만은
하나님은 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명장 골리앗을 칠 때 보세요. 물맷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보십시오. 이제는 경제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아버지 꾸중한다고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를 가방에 담아다가 산에 갖다 버렸다 자수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그런 놈 살려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때려가지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재산 가지고 부모 형제 간에 원순위 악순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지식은 발달하고 교육은 잘 시키는데 왜 이래 됩니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연료문이 있고요, 효자문이 있습니다. 연료문, 효자문은 이거는요 옛날에 천설적인 얘기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살 만큼 살아가는데 보릿고개 없어졌는데 오늘 인심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멈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이 도저히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도 용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용기 안 날 때 하나님이 용기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을 때 여호와의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머리 위에 이말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1번째 임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 여호와의 신 곧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임이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임이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임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지혜가 없어요, 얼마나 미련통인지 말하고 나면 실수했고요, 내가 또 가고 나면 못 갈 때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가장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서재에 갔다가 밖에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고 서재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총명의 신이 와 있다면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저 때 보니까 참 이게 나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 갔다도 구두를 사가 와가지고 구두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고 나서 구두 도둑 맞았다고 영감님한테 문도 안 졌는데 구두 그래서 앞만 찾아봐도 또 핸드폰 찾아보니 전부 다 핸드폰하고 구두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본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기력이 쇠퇴해지고 생각이 둔해지고, 여러분 14살부터 내 세포가 점점 상장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점이 있고 기억이 상실하는 건 뭐냐? 내 세포가 자꾸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의 지혜를 빌려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주세요. 그 반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3분의 1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집결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손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확신을 얻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기도원이 용기가 안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네 가장 신실한 신하 하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사꾼이에요. 그 꿈을 그때 꿈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면요 내 쫄짱부인 나를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해주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 앞에는 골리앗을 치듯이 다윗의 물맷돌을 들려주시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요.
이렇다면 못 이길 거 뭐 있습니까? 응? 기도원의 하나님은 누구며 박성목의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냐? 찾아주면 돼요. 만나주면 돼요. 응?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 만나기는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는 쉬운 것입니다. 야, 데리고 가봐라. 네 부하, 여러분 보면요, 꼭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오르듯이죠. 진짜 참말로 신복 같은 종이 나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 종이 참말로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렀지만은 12사도를 불러 3년 동안 훈련시키지만은요, 사내요 집이 있고 나는 새도 굴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더니 집 없는 서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월급도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휴가도 안 보는데 무슨 집 타령하겠습니까?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를 맡길 만한 지체가 없다 소리를 우리는 몰랐다면 지금까지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도 주님 머리 하나 맡길 만한 곳이 지체가 없다 소리를 집 없던 타령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집 없는 타령 했겠습니까? 여사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험거리를 갖다 준지 몰라도 주님은 부르신 제자들 앞에 시험거리 주지 않았습니다. 참 머리 들 곳 없다 이 말은요, 너무나 너희들을 가르쳤으나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머리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는 탄식 소리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 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은지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말씀을 열어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이건 다 빚입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제가 그래서 빚을 갚는 심령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집회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도원이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기도원이 대장부가 돼야 되겠습니까? 쫄장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쫄장부야. 하나님을 시험 쳐놓고 직속 작은 신이 많은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수색진을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때 소곤소곤 잠을 자지 않고 얘기하는 군인들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 야, 내가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을 꾼대? 이런 보리떡한 덩어리가 띠글띠글 굴어더니 우리 진에 들어오더니 아주 박살을 내더라요. 그래, 그 꿈이 무슨 꿈이야? 옆에 내 그 꿈 해몽해 줄게. 누구를 들으라고 꿈을 꾸었으며 누구를 들으라고 꿈 해몽해? 쫄장부를 대장부를 만드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래, 내가 꿈 해몽해 줄게. 그 무슨 꿈인데? 그 보리떡 덩어리는 기도원 군대야. 기도원 군대인데 우리 진에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역사하시는 이 보리떡 부대가 우리를 초토하시고 아주 절단될 꿈이야. 어쩌면 좋아? 기도원이가 웃었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나를 보내실 때 이 소리를 사람은 들어야 돼. 은혜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안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거 좀 봐라. 그놈들 꿈 잘 꿨어. 꿈 꿨는데 기도원이 안 들으면 소용없어. 또 기도원이 꿈꾸고 꿈 해석할 때 가서 듣고 딱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오밀조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인 심판날의 죄 앞에는 무섭지만 얼마나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하고요. 우리들에게 접촉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접촉할 때는 바람같이 살짝 접촉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보리떡 부대, 내가 보리떡 부대도 괜찮죠?
청룡부대보다 나아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보리떡, 그렇게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오늘 제가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는 횃불과 항아리와 기도원의 나팔을 불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리떡 부대장이 기도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보리떡 부대 앞에 그 기도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는 이유가 보리떡 부대 때문인데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냐 이 말, 보리떡이냐. 보리떡은 가난한 빈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인기 없는 떡 중에 한 가지가 보리떡입니다. 서민의 양식입니다. 굶주린 자의 생명의 떡입니다. 찰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엉켜붙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똘똘 잘 뭉칩니까? 자, 펄펄 잘. 여러분, 옛날에 6.25 때 안람미 밥을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안람미 밥. 세상에 불면 날아가는 쌀이에요. 자, 보리떡은 힘도 없는 게 뭉치지도 못합니다. 뭉쳐놓으면 펄. 나는 우리 동인교회 같아요, 보리떡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갖다 놔도 도둑 탐내는 사람 없어요? 떡 중에도 인기가 없는 것이 보리떡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인기도 없어, 모양도 없어, 찰기도 없어, 엉키는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서시면 보리떡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보면 갈릴리 건너편 어느 산 등성에서 세상에 5,000명이나 모였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떡이 살려요? 그 떡이 보리떡이야. 몇 개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 12바구니를 제자들 몫에는 한 바구니씩 다 거뒀어요. 이게 살리는 것이 뭐냐? 보리떡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21세기에 우리는 보리떡 부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리떡이 된다면 보리떡 돼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나는 우리 동인교회만큼 똘똘 잘 뭉쳐야 되는데 그쳐보면 전부 다 각각이 놀아. 전부 다 각각이 노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비치기를 그렇습니다. 제 눈에 비치기를. 뭐 한다 그래도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똘똘 뭉치고 생사를 걸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 기도원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쥐어야 됩니다. 뭐 힘알내기도 없고 인기도 없고 찰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살리는 떡이 보리떡이라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원수는 죽이는 떡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살리는 떡이에요. 굶주린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보리떡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참 오늘 인사할 때는 그냥 잘 지났습니까? 반갑다 하지 말고 보리떡 된 걸 축하하는 인사를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리떡 인사를 하나, 아이고 집사님 그건 하지 말고 참 보리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리떡 된 걸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